오늘 전 함께 읽었던 말씀으로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듭된 전쟁으로 나라가 아주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나라는 블레셋이었습니다. 중국이 혹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몰라요. 거의 1000번 가까이 우리나라가 중국과 또 일본으로부터 공격을 당했어요.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망하지 않은 게 정말 기적입니다. 거기도 자기 나라 말을 가지고 이렇게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되고 나라의 에너지의 절반 가까이를 북한과 싸우느라고 거기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이만큼 뛰어나고 국민들의 거의 70-80%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을 가는 세계에서 유일한 이렇게 학벌과 학력이 높은 지혜로운 국민이 된 나라는 정말 지구상에 없습니다. 정말 귀한 나라지만 고통을 겪었던 시기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도 애굽, 아수르, 블레셋 이런 나라들에게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자기를 괴롭히는 블레셋과 싸워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지만 법궤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을 지금 어떤 나라가 괴롭히고 있다고요? 블레셋. 마치 온갖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 우리 조국의 교회들 비슷합니다. 뭘 해도 세상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것인 줄 알아, 가정을 파괴하는 것인 줄 알아,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밴댕이 소갈딱지 같고 인권을 무시한다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해도 세상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의 근본 교리도 공격합니다. 성경이 진실이야? 아니 예수만 믿어 구원받아야 돼? 왜 그렇게 편협해? 무슨 그런 종교가 있어? 하면서 기독교의 근본 진리까지 세상이 공격하고 있는 시절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교회를 훈계하는 시절입니다. 무엇을 해도 세상이 교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드는 시절입니다. 그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허약하고 적들의 힘은 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정말 풍전등화, 바람 앞에 촛불같이 지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블레셋이 총공격하면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완전히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던 1800 말처럼 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나타난 멋진 지도자가 바로 어린 사무엘이었습니다. 사사 엘리가 죽고 그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법궤를 전쟁터에 끌고 가는 이 철없는 제사장들도 죽고 나라에 지도자가 없을 그때에 국민들은 도탄에 빠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제 우리나라 망하는 거야? 이제 우리나라 망하는 거야? 이제 우리나라 끝나는 거야?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희망을 잃고 있을 때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국민들에게 외치는 소리는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라를 건져내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외쳤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모이라. 한번 여러분 한번 시작. 모이는 거 알죠? 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사무엘서 7장 한 구절을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모이면 뭐 하겠다고요? 사무엘이 너희를 위해 기도. 아니 안 모이면 기도하면 안 됩니까? 아니 사무엘이 집에 가고 혼자 기도하면 되지.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영적 법칙을 알았습니다.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였을 때 서로 격려하고, 모였을 때 없던 신앙이 회복되고, 모였을 때 비아냥거리는 마음이 가라앉고, 모였을 때 모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이 자라는 것을 보고 성도의 격려를 받고, 모여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들을 모임을 통해 하나님께 증명하는 이런 모든 신학적인 진리가 모이라는 말에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이라. 모이라는 말은 지금 사무엘상 7장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하나님이 블레셋을 무찌르는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아주 놀라운 신학적 자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에 창도 칼도 없었습니다. 그때 블레셋은 철기와 청동기 문화를 구가하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철로 만든 창과 칼과 화살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손에는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나무 짝대기, 나무 막대기 뭐 이런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상대가 되겠습니까? 짝대기와 칼이 상대가 되겠습니까? 짝대기와 화살이 상대가 되겠습니까? 나라는 풍전등화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나라를 건지는 첫 번째 방식이 뭐였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성도가 말씀을 따라 모이면 역사하신다. 따라합시다. 사단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모이다가 모이기 시작하면 긴장한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대충 교회 생활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그 그룹을, 그의 생애를 주목하시고, 반대로 교회는 다니지만 모이는데 별 관심이 없던 사람이 무슨 계기를 통해 주로 말씀과 상관이 있겠죠.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모이라는 말을 듣고 오늘은 오후 예배도 드려볼까? 오늘은 주일 시간이 있으니까 주일 모든 예배 드려볼까? 오늘은 수요일날 예배도 드려볼까? 오늘은 자식을 위해 어머니 기도해서 한번 예배해볼까? 오늘은 금요일 기도 가서 한번 예배해볼까?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모이기 시작하면 긴장한다. 이게 모이는 것이 하나님도 반응하고 모이는 것이 사단도 반응하는 영적 세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다는 소리를 듣자 악한 존재들은 반응하기 시작. 모였다고? 저것들이 모였다고? 아니 집에서 그냥 게임이나 하고 텔레비나 보고 그냥 잠이나 자면 되는데 걔네들이 해림교회 아침에 모였다고? 그 초등학교 애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블레셋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저거 모이면 안 된다 하고 모인 그 공동체를 공격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 분이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동원된다면 무조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김용호 목사의 인생에 동력하신다면 누가 김 목사님의 목회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면 도대체 누가 여러분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자 사단도 블레셋도 저것들이 모이네, 흩어지자 달려드는데 달려들 때 하나님도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이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놀라운 세계로 인도하는 방식이고, 여러분이 아직 만나지도 못한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개입하게 하는 축복의 계단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이라. 여러분 해봐요. 시작.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하나님이 주의 깊게 바라보는 영적 방식입니다. 세상도 여러분이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사단도 여러분이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모이는 시간에 여러분이 홀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던 백성들에게 사무엘의 이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7장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3절 읽읍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만일 너희가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 결론이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만으로 섬기겠다는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요, 모이는 것 자체가 나는 우상을 버리겠다는 결심이다. 매주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임을 통해 그 신앙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 바른관계, 우상을 버리겠다는 결심을 모이는 것으로 증명하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돈 벌러 가지도 않고 유력자 찾으려고 매어 달리지도 않고 유력한 사람 집 앞에서 그를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 방식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제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였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나는 돈이 하나님 아니다, 나는 세상이 하나님 아니다, 심지어 자식도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고 경배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뭐였다고요?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자 블레셋은 쳐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뿔뿔이 서져서 지 혼자 신앙 지킨다고 그러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의 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자 하나님은 그들 사이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모이면 그 사이에 개입하신다. 여러분, 예배 안에 모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교회란 이름 안에 모임이란 이름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모이지 않는 시절입니다. 모이지 않는 이유가 너무너무 우습습니다. 내 신앙 내가 지킨다, 귀찮아요,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않아요. 그들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 쓰레기 같은 이유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이자 그 모임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것은 하나님도 긴장하시고 사단도 긴장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긴장하시는 것이고, 사단은 여러분이 모이면 그냥 혼자 대충 어설픈 신앙으로 살다가 죽을 사람이 모이면 예배 안에, 말씀 안에, 다른 성도들의 영적인 갈망 안에, 다른 사람들이 모임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모습을 통해, 그리고 모여서 자기를 반성하는 과정을 통해, 그리고 자기 혼자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나아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여러분이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계속 시잘데없는 논리를 가지고 오늘도 모이지 않아야 될 이유를 개발합니다. 아주 허접한 이유요. 좀 더 자겠다, 좀 더 눕겠다, 좀 더 졸겠다, 돈 벌겠다, 다른 시간을 선용하겠다. 무슨 선용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보다 인생이 더 선용하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인다면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사무엘상 7장 계속 읽습니다. 10절 읽읍시다. 시작. 우레는 인간이 못 만들어요. 어설프게 조금씩 만들지는 몰라도 곳곳에 우레를 치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른 하늘에 우레를 치십니다. 천둥과 번개를 치십니다. 저는 번개를 맞아본 적은 없어요. 앞으로도 맞을 계획은 없고요. 그런데 번개를 맞은 사람들을 가끔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난 세상에 번개를 평생 7번 맞은 사람도 봤어요. 기네스북에 올랐더라고요. 그 사람 너무 위험한 사람이에요. 안 오르는 게 좋은데. 안 죽었어요. 귀한 쪽이 없어지고 그러긴 했습니다만 무서운 거예요. 번개를 잘못 맞으면 사람이 즉사예요. 즉사. 땅이 푹 파여두고만요. 번개를 맞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요? 이스라엘 사람은 나무작대기밖에 없어요. 블레셋 사람은 창으로, 칼로, 철기를 가지고 갑옷을 두르고 철을 박아가지고 화살도 뚫을 수 없도록
온몸을 철로 둘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 보고 질렸어요. 우리는 돈도 없는데, 우리는 힘도 없는데 쟤들은 다 철을 가졌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그들을 진멸하셨다고요? 여러분, 번개가 치면 몸에 철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큰일 나요. 세상에 하늘은 맑은데 햇볕이 내리쬐는데 어디서부터 번개가 치는데, 아이고, 그냥 철로 둘렀던 블레셋 진영을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를 치니까 즉사하는. 살려면 일단 칼을 버려야 돼. 살려면 갑옷을 벗어야 돼. 맨몸이 돼서, 맨몸이. 이쪽은 나무작대기 막대기라도 있어, 여기는 맨몸이 되었어. 누가 이기겠어? 그날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제 주변에 많은 사람은 엑스폴로 74, 1974년도에 저 여의도 광장에서 수백만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회심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선 사람 제가 압니다.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은 틈날 때마다 선교지를 가는데 그때 엑스폴로 74에 가서 자신이 그때 서원했다는 게 선교사로, 그때 그 강사가 누구였나요? 빌리 그레함이었나요? 일어나라고 할 때 자기 일어났다는 거. 그리고 평생 그것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한 제가 알아요. 제가 아는 어떤 정말 존경하는 선교사님도 그때 헌신했어요. 모이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이면. 클리브랜드에 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계셨어요. 친구가 하도 한국에 있는 어떤 유명한 의사 선교사가 왔다 그래서 가기 싫었는데 갔어요. 클리브랜드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때 제중원의 원장이었던 에비슨 의사 선교사가 눈물로 간증을 했어요. 나는 조선이란 나라, 세브란스라는 그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은 조선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일본은 알았는데, 일본, 재팬, 차이나는 알았는데 코리아가 어딘지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 나라 선교사였던 에비슨이, 내가 한국에서 제중원, 광해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많은 동양 사람들이 와서 치료를 받는데 약이 없습니다. 의사가 없습니다. 침대가 없습니다. 병원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클리브랜드, 그때 믿음도 별로 없던 사람,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별로 믿음도 없는데 그 모임에 갔다가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줘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그때 돈 만불을 에비슨 손에 쥐어줍니다. 수표로. 그 만불이 지금 수백억 원이에요. 수백억 원. 그 만불을 가져와서 대한민국에 있는 제중원을 열심히 광해원을, 이름을 같은 이름인데, 제중원, 광해원 같은 이름인데, 이 광해원을 잘 만들고 다시 수리하고 병상을 증축하고 또 다른 후배 선교사님들을, 의사 선생님들을 부르고 1호급 약을 사면서, 그리고 병원 이름을 바꿨어요. 그 병원 이름 뭘까요? 찍지도 못해. 클리브랜드 사업가 이름이 내가 뭐라 그랬어요? 세브란스. 그 사람 때문에 제중원이라는 이름이, 광해원이라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무슨 이름으로 바뀌었을까요? 세브란스 병원. 세브란스. 그 세브란스 병원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웠던 연희 전문학교가 합쳐서 무슨 대학? 그것도 못 찍어? 연세대. 모임에 참석했다가 지금도 세브란스 병원은 그 세브란스의 후손들을 정기적으로 초청한다는 것을 제가 그래서 봤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역사를 경험했는지 몰라요. 이 시대는 모이는 것을 우습게 알아요.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모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랬어요. 미스바 뭐 특별한 장소는 아니에요. 그냥 베냐민 지파 소유의 땅이었어요. 아마 기도하기 좋은 곳이었나 봐요. 이 시대에 기도하기 제일 좋은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목사님은 직업이 목사잖아. 물론 집에서도 기도해. 근데 집에서 기도하려면 뭐 귀찮게 하는 사람이 많아. 왜 택배 기사가 그래 많이 오는지. 또 뭐 집에서 아니 목사님인데도 집에서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 뭐 전화도 오고. 그런데 모든 핸드폰도 다 사무실에 놔두고 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 목사도 그런 거 느끼는데 여러분 말할 것도 없지. 이 시대 미스바 기도하기 제일 좋은 곳이 어딘가? 교회예요. 교회.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우리 교회는 늘 문을 열어놓으니까 하나님의 미스바 교회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미스바로 모이라. 어디로 모이겠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제일 좋은 곳이 이 시대 미스바가 어디야? 교회야, 교회. 어디서 함께 모여 예배하기 제일 좋겠어? 교회야, 교회.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오는 걸 기뻐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위대한 교회요, 막 역사가 나는 교회였어요. 초대교회가 역사가 일어나는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날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어쩌고 그런 소리 하는데 초대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아니지만 초대교회로 꼭 돌아가는 게 좋은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초대교회에 능력이 있었어요. 그 능력의 한 축이 뭐라고요? 그들이 뭘 힘썼다고요? 모이기만 힘써도 교회가 역사가 일어나는. 지금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이 모여 수천 명이 모이고 얼마나 큰 교회예요. 그러나 아직도 미사에 12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내 생각에 10만 명은 될 거야. 10만 명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이 하남 지역, 강동 이 지역, 구리 지역만 해도 거의 100만 가까이 그 중에 한 80만은 예수를 안 믿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그들을 예수 믿게 하는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한 번만이라도 더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에 모이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왔는데 2부 예배 아동부 애들하고 예배 드린다 그래서 아동부 아이들 한 10대 명 하고 어른 10대 명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앞뒤 예배당을 꽉 사람들이 채운 것을 보면서 이 교회 주일 학생들이 이 수백 명이 넘네? 가만히 있어 보자. 이 교회 특별한 거 있나? 가면서 우리 애도 이 교회 보내야 될까? 가면서 이 교회 애들 예배 어떻게 드리는가 볼까? 어른들이 애들하고 예배 드릴 때 귀찮아하지 않는가 볼까? 사람들이 여러분이 모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변화를 갖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어떻게 교회를 돕느냐고요? 먼저 모이는 일에 힘쓰세요. 아니 내가 모이는 게 대단합니다. 여러분이 모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입하고 그 모임에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해림교회가 지금도 그러하지만 초대기의 수많은 은혜 가운데 모이는 것을 즐거워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이기를 힘쓰고. 제발 교회 오고 싶을 때 오지 말고 늘 와야 되는 거룩한 의무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모이기를 힘쓴다는 말은 여러분이 오기 싫어도 왔다는 뜻입니다. 교회 오고 싶으면 오지 말고 오고 싶으면 와야 돼. 오고 싶을 때도 오지만 교회를 가기 싫을 때도 와야 돼요. 모이기를 힘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다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마치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 있는 것 같이 느껴지다가 여러분이 모이는 것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이면 역사가 일어난다. 모이면 하나님을 더욱 체험할 수 있다. 모임은 죄를 더 강하게 바라보게 되고 모이면 다른 사람을 도울 자리에 서게 된다. 모이면 다른 사람을 통해 은혜를 입게 된다. 동시에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 말합니다. 한번 합시다. 모이면 교회 지도자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다. 여러분 다 중요해요. 저도 여러분을 사랑해요. 여러분도 저를 사랑한 줄 알아요.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지금 혼자 떠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서 혼자 떠드는 게 누구예요? 너잖아, 너. 그래, 저예요, 저. 그래서 이 교회의 신앙의 방향에 목사는 너무너무 중요한 인물이 동의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지금 이 상황을 보십시오. 혼자 떠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목사가 힘있고 감격스럽고 더 영성있게 믿음 생활하고 교회를 이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모이면 여러분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모이면 여러분이 힘을 얻고 모이면 여러분이 반성하고 모이면 여러분이 죄에 예민해지고 모이면 다른 사람의 성장을 보게 되고 모이면 자극을 받고 모이면 회개하고 이런 영적인 은혜도 있지만은 모이면 교회 지도자에게 놀라운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이상한 사람입니까? 지 혼자 기도하면 되지.
그런데 잘 보십시오.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여기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사무엘은 자신의 역량을 넘는 간절함과 간청과 절규와 영성 높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목사도 지도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모이는 것 자체가 그 목사로 하여금 더 큰 소명과 더 깊은 영성의 세계에 서게 하는 선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라고요? 그 위대한 종 엘리야가 지쳤습니다. 지쳤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 임마 목사가 자식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쳤을 때 이렇게 격려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8장을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 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그만할래요. 나 혼자 남았어요. 바알의 선지자는 저렇게 수백 명이 되는데 나 혼자 남았어요. 이렇게 말할 때 이 자식아 내가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야 임마 이 자식이 혼자면 뭐 어때? 신앙은 혼자 지키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도 않으셨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저 혼자 남았어요 이렇게 말할 때 이 믿음이 없는 자식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 혼자 남았는데 저 적들은 저렇게 많아요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을 읽습니다.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네 혼자 아니다. 7,000명이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엘리야는 변화산에 나타난 모세와 함께 예수님 앞에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과 싸워 이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지칩니다. 지쳤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 혼자 아니다. 7,000명의 다른 사람이 있다. 여러분 모이면 함께하면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뿐만 아니라 목사에게조차 능력과 위로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신앙을 격려하시면서 모임에 대한 가치를 존중해 그것을 격려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읽습니다. 읽으라고 할 때 여러분이 읽으면 외웁니다. 외우면 여러분 인생에 힘이 되고 영어 수학 조금 잘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저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읽읍시다. 시작.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한번 따라합시다. 얘들아 힘내라. 구름같이 어마어마한 증인들이 있다. 그러니 힘내라. 하나님의 논리는 독특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네 편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너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 증인들이 네 편이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이면 서로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이 식으면서 나타나는 가장 비극적 현상이 모여서 자기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상한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혼자 신앙 자기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인간을 너무나 위대한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모이는 예배에서 벗어나서 믿음 생활을 정확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주님은 작은 모임 안에서도 모임의 가치를 존중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노란 글씨만 시작.
혼자 모인다고 하나님이 개입 못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실 더 멋진 영적인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을 압니다. 혼자는 이기적이고, 혼자는 침체적이고, 혼자는 독선적이고, 혼자는 체념적이고, 혼자는 게으를 수 있고, 혼자는 변명적일 수 있지만 2명, 3명이 모였을 때 피차의 시너지가 발전되고, 자신을 점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제어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예의를 갖추게 되고, 이렇게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아가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이면 피차에게 힘이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혼자 예배해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지만 혼자 예배하면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없잖아요. 아동부 학생들, 여러분 혼자 예배하면 옆 사람 도와줄 수 없잖아요. 혼자 예배하면 옆 사람과 함께 찬양하면서 나도 찬양하고 이 사람도 찬양하고 있구나,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못 느끼게 하잖아요. 함께 예배하지 않고 혼자 예배하면 하나님께 헌금하면서 나도 헌금하고 저 사람도 헌금하는구나, 그거 못 느끼잖아요. 혼자 예배하면 이 사람의 가족이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겠구나, 못 느끼잖아요. 혼자 예배하면은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생기는 은혜를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면 양보하는 거 못 배우잖아요. 함께 예배하지 않으면 겸손한 거 못 배우잖아요. 함께 예배하지 않으면 양보하는 거 못 배우잖아요. 나 혼자 그냥 내 마음대로 혼자 할 거 아니에요. 함께 해야 예의를 갖추고, 함께 해야 다른 사람을 배려하잖아요. 성가대도 혼자 하면 삑소리 날 거 아니에요. 삑소리, 삑삑. 그런데 함께 하기 때문에 서로 조율을 맞추고, 다른 사람의 음에 내 음을 맞추고, 함께 하기 때문에 배려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예배하게 되는 거잖아요. 함께하는 은혜가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 읽습니다. 전도서 4장입니다. 시작. 2 사람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 홀로 있어 넘어지고 화가 있으리라. 또 2 사람이 함께 누우면 혼자 예배하면 언젠가는 넘어집니다. 게으름에 빠집니다. 체념합니다.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나 함께하면 위로를 얻습니다. 함께하면 용기를 얻습니다. 함께하면 사랑을 얻게 됩니다. 2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이는 일을 통하여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 저는 평생 모이는 일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나는 주일에 모일 것이고, 나는 주일 오후 예배도 모일 것이고, 나는 세상을 살면서 수요일 금요일 예배 같은 공예배에 모일 것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하여 저는 모이는 일에 힘을 써서 내가 후손들에게 우리 엄마 아빠는 다른 거 못해도 모이는 일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모이는 일에는 정말 1등이었다는 유산을 남겨주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아동부 학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모이는 일에 방해꾼이 있습니다. 첫째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모이는 거 무조건 싫어해요. 여러분이 이미 교회 올 때부터 오기 싫었던 친구 있을 거예요. 오늘 교회 오기 싫었던 친구들 눈 크게 떠봐요. 눈 크게. 다 크게 뜨잖아. 봐. 교회를 오기 싫게 만드는 세력이 있어요. 사단이 여러분 교회 오는 거 좋아하겠어요? 사단이 오늘 목사님 설교 듣는 거 좋아하겠어요? 절대로 좋아할 리가 없지. 그냥 대충 살아. 게임이나 하고 핸드폰이나 하고 그냥 그래 살아. 그러겠지. 오늘 학원 안 가니까 마음껏 놀아. 뭐 그러겠지. 무슨 교회야 피곤한데. 그러겠지. 사단이 여러분이 교회 오는 거 싫어하게 만들어요. 무조건 그래. 왜? 모이면 역사하니까. 이 어릴 때 해림교회 아동부 나왔을 때 하나님이 모이는 이 예배 안에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것을 마귀가 아니까 여러분이 모이는 것을 방해해요.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이 모이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 여러분 자신이에요. 모이지 않는 것은 놀랍게도 습관이에요. 버릇이에요. 기질이에요. 성품이에요. 의지예요.
여러분이 모이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습관과 의지를 자극하는 사단이 1차적으로 그렇게 헛짓을 하지요. 야, 이거 먹어도 괜찮아, 이거 먹어도 괜찮아.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던 에덴 동산의 마귀처럼 여러분, 모이지 마, 교회 가지 마. 교회는 뭐 한 달에 한 번 가면 되지 뭐 그렇게 하면 돼. 절 봐 1년에 한 번 4월 초파일 가잖아. 가지 마. 교회 오늘 너 피곤하니까 자야 돼, 쉬라고. 오늘 텔레비전 재밌는 거 하고 있어. 너 게임 좋아하잖아. 오늘 교회 가지 마. 교회 가면 재미없잖아, 심심하잖아. 가지 마. 사단은 여러분에게 계속 꼬여 여러분을 교회로, 믿음으로 모이는 곳에 못 가게 할 거예요. 왜냐, 가면은 자기들 진지가 흔들리는 거 아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이 모이는 것을 방해하는 건 바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습관이. 우리 마지막 성경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한 번 더 노란 글씨만 읽읍시다. 시작. 모이기를 싫어하는 것은 습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이기, 예배에 가는 것을 싫어하는 순간 딱 알아야 돼. 여러분 옆에서 살살살 꼬시는 사단과, 두 번째로 여러분의 성품, 기질, 의지예요. 이거 모이기를 싫어하는 습관이 또 움직이는구나. 하나님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를 악물고 옷을 입고 성경을 들고 교회로 와야 돼요. 도움되는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주변에 나보고 교회 가자고 하는, 예배하자고 하는 친구를 두는 것이다. 서로 권하는 것, 서로 얘야 교회 가자.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그리고 오늘 설교하는 목사님이 교회 가자. 그래서 여러분이 모이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변에 교회를 같이 가자고 권하는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되기를 바라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모일 때 역사하시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못된 습관과 그것을 부추기는 사단에게서 이겼어. 아무리 적이 세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대신하실 줄 믿으면 한번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답시다. 나는 하나님이 예배를 하고, 하나님은 내가 예배하는 동안 나의 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식이 바로 모이는 것이면, 한번 답시다. 우리가 모일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 우리가 모일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 우리가 모일 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뭐 할 때? 우리 모일 때. 우리 노래합시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잠깐만. 전주를 해봐. 전주하고 우리 준비하게. 우리 모일 때 성경도 찬송도 저렇게 말하면 순종해야지.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뭐 할 때?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한 번 더. 우리 모일 때 나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몇 번 모일 기회가 남았을까?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모이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딴짓 헛짓 하지 마시고 모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늘의 창고를 여셔서 천둥과 번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의 동력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를 하늘나라 죽음을 통해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소홀히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일 때 그 옛날 블레셋에게 거룩한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가 모일 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 주여, 우리 해림교회가 더욱 초대교회처럼 모이기를 힘쓰면서 어른만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까지 모이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일 때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축복하시리 찬송할 뿐만 아니라 모이기를 방해하는 사단과 내 죄성과 내 습관과 싸우면서 나는 해림교회에서 믿음 생활한 이후로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를 존중하며 살았다고 고백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예배하는 어린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